예,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들이 최초로 경험했던 성령 강림 사건의 언어적인 의미와 또 그에 따른 신앙인으로서의 존재 변화, 그리고 그 여파로 세상이 과연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에 의해서 오늘은 그러면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다가왔고, 제자들은 그 성령 강림의 실제 리얼리티를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밤과 또 방금 아침까지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하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라워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아냥대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이 사람들의 이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 있던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이죠.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아침 9시입니다. 이는 예언자 요엘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또 위로는 하늘에 표적을 주고 아래로는 땅에 전조를 줄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유대하고 영광스러운 날,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의 이 첫 설교 장면을 대할 때마다 저는 이 순간 베드로 사도는 과연 어떤 실존과 어떤 리얼리티를 경험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품고 있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고양되었고, 또 그 영향으로 그리스도의 현존감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천국, 즉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 또 그들이 지금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어떤 개념이었을까?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막 새롭게 변화된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규정하면서 살아갔을까? 제가 보기에 이 질문들이야말로 당시 제자들이 왜 어떻게 그처럼 폭발적인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늘 혹은 하늘나라, 천국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 구름에 가려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께서 사라지시는 것을 보며 그들은 하늘을 응시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흰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섰다. 그들이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 방식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방금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 즉 구름 속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았던 그 방식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천국은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우주 어느 곳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천국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였을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당시 신앙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하늘과 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 땅을 대표하는 이 땅의 성막이죠.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물리적 성전은 하늘, 즉 천국의 모형이나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로 설명하면 거울에 어떤 물체나 모습이 모형이나 그림자로서 이 땅의 것이라면, 거울에 비춰지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거울에 반사되도록 만든 실체가 있겠죠. 그것이 곧 하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혹은 천국과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두 반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으면서 서로 다른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반쪽이 아니라 두 반쪽이 상응하되 서로 다른 영역이랄까요? 예를 들면 태극기가 가진 의미와 그 태극기가 드러난 천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실제 영역이 하늘과 땅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리된 게 아니라 맞물려 있다. 즉 하늘나라와 이 세상은 같은 것을 바라보는 두 차원, 즉 다르지만 서로 엮여 있어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설명해 주는, 즉 상응하는 두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차원, 다른 종류의 실제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것을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땅 혹은 이 세상이란 말은 시간, 공간, 물질을 포함하는 우주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이고 땅은 또 우리의 공간, 우리 인간의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과 재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이 땅의 인간으로서 최초로 하늘의 능력으로 육신의 죽음을 타파해버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의 한 인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그분 안에서 인간 예수의 육신과 하늘의 진리인 말씀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새하늘과 새 땅은 죽어서 이 땅을 떠나 하늘의 본향, 유토피아로 떠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 때를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이런 개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합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이 만나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마지막 때가 이제 막 되었다는 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표적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다 차면 어느 날 불현듯 오늘 말씀의 주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하늘과 땅이 온전히 만나는 새 창조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약 3주 전에 설교에서 엠마오의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제가 나누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왜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당신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는 며칠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약속대로 그들은 실제 성령 강림을 방금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질문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체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표지였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죠. 성막에서도 그랬죠. 예수님이 구름에 둘러싸여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우주의 어느 공간으로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셨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제 이 땅의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하늘나라, 즉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분은 진정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 창조의 이제 시발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와 그리스도의 증거인 성령 체험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하늘나라는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하늘나라가 구체적인 실제 리얼리티로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리얼리티를 가장 잘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과 함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대게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늘나라를 실제 리얼리티로 살고 있는 사람과
이에 눈멀고 기먹은 인간들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그 모든 실제를 받아들이고 그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귀를 막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막고 막무가내로 스데반에게 달려든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귀를 막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한 사람 스데반과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인간 군상들을 대비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중 앞에 선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 사도가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이 무리들을 향해 설교할 때 그가 이 순간 경험하고 있을 실제 리얼리티는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그 현장 속에 실제로 임재하신 생생한 그리스도의 현존감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며칠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직접 식사하고 지냈던 것처럼 지금 마치 자신의 등 뒤에 혹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방금 전에 성령 체험 이후 그리스도의 영적 에너지가 그의 온 존재를 압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었고 단지 그가 알고 있고 경험한 바를 당당하고 자유롭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그가 지금 이 순간 성령을 통해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말을 실시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애에 이처럼 생명력 있게 살아있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순간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생명. 베드로 사도는 아마 이 순간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살맛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그때 그곳에서 경험했던 그리스도 현존의 리얼리티였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까? 이 얼마나 생생히 살아있는 신앙인의 증언입니까? 이 얼마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생히 깨어있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어떤 실존과 어떤 리얼리티를 살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의 이 압도적인 선포 앞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빛이 그들 내면의 어두운 것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빛이 그들의 두려움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 빛이 그들 속에서 암약하고 있던 악한 영들을 몰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도들과 초대 신앙 공동체의 파워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두움은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절망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에게 본 사도행전은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는 지속적으로 시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초점은 바로 이 예배와 기도에 있습니다. 이 예배와 기도야말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의 현존 속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자신의 반응과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 사도와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파상적인 세속 가치관과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과 귀와 감각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는 또 보다 교묘한 속삭임과 보다 차원 높은 속임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느새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보통 민감하지 않으면, 보통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있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경험될까요?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스데반을 향해 돌멩이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념을 다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버리거나 괴물이 되는 것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요새 우리 TV 뉴스에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우리는 어쩌면 내 자신이 괴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21세기 우리 민주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수시로 공공연하게 은밀하게 또 일어나고 있고 가끔씩 대중매체에 단골 뉴스거리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거짓이 진짜가 되고 진짜가 거짓이 되는 일들, 정의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부조리가 정당성을 획득하는 일들을 일상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들을 팽개치고 땅의 것들을 선택하는 현상입니다.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더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 사도 역시 본문의 베드로 사도 당시에 로마 교황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죽으면 그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선언하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저 어렸을 때도 제가 듣기로 누가 돌아가시면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 이런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는 AD 80년대쯤에 당시 황제였던 티투스, 그 티투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새겨진 아치, 그 티투스의 아치라는 것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황제가 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의 아들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누구를 통치해야 됩니까? 세상 로마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당스럽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황제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으로서 황제가 지금 로마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사회적 문화가 1세기 로마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막강한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신의 아들 로마 황제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발칙하게도 신의 아들 로마 황제를 놔두고 다른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리고 무엄하게도 예수님이 진짜 신이고 말하자면 로마 황제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고대사의 그 신정에 가까운 정치체제를 감안해 보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반황제, 반로마적인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경험했던 하늘과 땅의 괴리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실제 삶에서 생명을 걸고 하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이 살았던 그들의 존재와 삶, 그리고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세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리얼리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현존, 새로운 리얼리티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기억하고 회복하여서 그것을 깊이 내면화하고 체감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확산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제자들과 똑같은 실존과 리얼리티를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곧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혹시 그리스도의 현존을 잘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나의 대응 방식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 한 주간 동안 성찰하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과 또 잘 보이지 않는 혹은 직간접적인 유혹과 협박 속에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우리들의 무력감 속에서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당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놓쳐버렸기 때문임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현존을 망각하게 하는 혹은 외면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